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0장 전체는 흔히 우리가 선교 강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파송 강론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그 파송하면서 그들이 받게 될 환영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주하게 될 어떤 핍박과 그리고 거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24절에서 39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도의 본질, 곧 나를 예수를 따르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매우 단호하고 도전적인 언어로 선포하십니다. 본문 안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 많이 적어 있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또 그렇게도 말하죠. 이 말씀들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가정의 화목을 원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우선순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선되어야 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 안에서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합당하다라는 표현이 3번 반복이 됩니다. 37절에 2번이고 38절에 한 번 나오는데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악시오스. 이 단어는 원래 시장에서 저울의 양쪽 추가 정확히 균형을 맞추게 될 때 사용됐던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저울추가 두 개가 무게가 같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저울이 평행하게 멈추게 되죠. 그걸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합당하다는 말은 괜찮다, 자기 있다는 그런 도덕적 평가가 아니고 무게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잘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저울이 있다 하면은 우리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본문이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는 누구인지를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주께 합당한 자예요. 누구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주께 합당한 자입니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자, 주께 합당한 자예요. 그리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 주께 합당한 자예요.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풀어가기 전에 24절부터 31절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야말로 뒤에 나오는 무겁고 도전적인 요구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해요. 예수는 먼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모욕을 받았다 하면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동일한 핍박과 오해 그리고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이건 비관적인 선언이 아니죠. 현실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준비.
제자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번 반복이 되는데 26절 그리고 28절 31절에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오는 그 말씀의 첫 번째의 진리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진리가 결국 드러난다는 확신에서 담대함을 가지라 이 말이야. 두 번째는 몸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보다 영혼과 몸을 죽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 번째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섭리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합당한 자가 되라는 요구를 먼저 던지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주신 후에 비로소 나보다 더 사랑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리고 유혹으로 발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돌보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제 4가지 합당한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한다는 말을 헬라어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같은 말을 하라. 그게 시인이에요.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신 말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을 내 입에서 뿜어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으로 일치할 때 그걸 시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죠.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동일한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장소적 표현이에요. 골방에서 은밀히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 곧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나를 비울 수도 있고 핍박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1세기의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배척당해요.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는 마치 배신자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아요. 왜냐하면 큐리오스라고 할 때 그 주라고 하는 그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쓰는 단어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람 앞에서는 어디입니까? 직장 회식 자리에서? 신앙이 조롱받는 인터넷 공간에서? 가족 중에 믿지 않은 분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에 손해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해요.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백에 놀라운 약속을 연결을 시킵니다.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이 땅의 작은 무대 위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가장 크고 영원한 법정에서 곧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보다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마음이 되게 불편하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의 제5계명 아닙니까? 모든 인륜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5계명인데 효도. 예수님이 가족 사랑을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이 사용하는 비교급을 보게 되면은 나보다 더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 사랑을 금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랑의 자리, 곧 사랑의 서열, 사랑의 질서 속에서 아버지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라.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 질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 사용됐던 그 동사, 사랑하라고 하는 동사가요,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신약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 단어가 아가파오,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왜 필레오를 사용했을까? 아가파오는요, 의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가족 간의 정과 친밀함을 뜻하는 필레오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이는 예수님이 부정하시는 것이 단순한 의무적인 효도가 아니고 부모, 자녀 사이에 가장 깊고 본능적인 정서적 애착,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 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걸 필레오라고 하는데 그 필레오의 자리에서 자녀가 부모를 또 부모가 자녀를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 양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그 사랑의 자리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양보를 요구하실까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잘못되어서가 아니죠. 그 사랑이 궁극적인 자리에 놓이게 되면은 가장 크게 해당하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자녀에 대한 사랑이 궁극적으로 치닫게 되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게 우상이 돼요. 자녀를 위한 사랑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자리에서 나를 선택하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드리고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 잔저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건 복이 못하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새벽에 그 장작을 나귀 위에 싣고
종들과 함께 이삭을 걸어가게 해요.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컸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성애를 부정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의 순수를 시험하는 명령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한 순양을 예비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빼앗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보좌에 합당하게 앉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모보다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전과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마태복음에서 십자가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점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참 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자예요. 그런데 오늘 지고라고 하는 단어가 시제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현재 시제로 나와 있어요. 이 말은 한 번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결단하는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자신의 권리, 계획, 안락함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더욱 분명히 말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단지 고난을 견디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그는 형장을 향해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막연히 고생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 그 사명, 그 방향을 향해서 분명히 걸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비전과 사명이란 말씀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목적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부르심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는 삶.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학벌과 명예 그리고 종교적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표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막연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분명한 부르심을 향해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예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목숨은요, 한 사람의 자아, 그리고 인생의 전부, 존재의 중심을 목숨이라고 해요.
헬라어는 푸시케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는요, 얻다 혹은 찾다, 또 다른 하나는 잃다, 멸망시키다 라고 하는 것을 교차로 사용하면서 인생을 건 역사를 던지시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손으로 붙들고 지키려는 자는 결국 그것을 잃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인생을 내어드리는 자는 도리어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 문구는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하는 문구예요. 단순히 자기 인생 막연한 손해봄이 아니라 그 모든 이름의 방향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이념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얻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럴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의 손으로 꽉 쥐고 있으면 결국 모래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그리스도의 손에 펼쳐 내어드리면은 그분께서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지 않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네 가지 모습의 그리스도의 합당한 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부모와 자녀보다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그리고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 이 네 사람은 결국 한 사람이었어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사랑과 삶의 방향과 인생 전체의 헌신이 모두 그리스도 한 분에게 향해 정렬되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와 무게가 맞아 떨어지는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요구에 앞서 예수님이 먼저 주신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무거운 십자가를 투김없이 짊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마디의 고백을 한번 시도해 보시죠.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혹은 누군가 있는지 아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붙드는 대신 그리스도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결단을 한번 내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